지상에서 고통은 내 사후에 가져가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다음 윤회로 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너희들 고통받는 삶을 살면 안 돼.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간다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갖고 이 사람이 죽게 됐는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 사람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요게 따라다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구신들한테 결국 시달려갖고 네가 병이 오는 거야, 결국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다 쓰고 자살을 했든 어떻게 됐든 자살한 사람의 이제 옥이 있고, 요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 가는 옥이 있고, 이것이 지옥, 연옥, 뭐 이런 게 있죠. 이 지구는 우리 교화소예요. 우리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온 교화소. 여기도 감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천지. 지상으로 쫓겨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 저거 이스라엘에서 뭐 저쪽에 강 넘어 저거 갔다 이게 아니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척박한 땅으로 쫓기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지상이 감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화돼 가지고 지은 죄를 갚고 하나님 곁을 가는 겁니다. 일생에 네가 교화가 돼서 지은 죄를 다 갚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 생에도 오고 다음 생에도 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진화 발전시키고 나도 발전하고 더 질량이 큰 일을 해내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모든 죄를 해탈하고 천상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윤회의 원리를 알면 윤회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인생을 받아갖고 또 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알겠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살하는 거죠. 하느님을 믿으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 수장이 너희들을 이끌어줘야지 자살하게 만드는 거는 교회 수장 책임이에요. 목사님한테 담당하러 보냈는데 목사님이 못 이끌어줘 갖고 자살을 하면 목사 책임이다 이 말이죠. 교회 소속이 됐는데 자살하고 죽어요. 죽으면 이 구신이 날 구신이 되죠. 이 구신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 뒤를 따릅니다. 줄 선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가 어디 기도한다고 가면 뒤에 구신들이 우글우글해요. 왜? 네가 담당을 했는데 이 자가 바르게 못 살아갖고 죽은 자들 있죠. 우글우글요 몰리가 있어요. 영어로 열어보면 자, 요 예를 들어드려야지 이해가 가겠는데 저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 무당들 그걸 뭐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힘드니까 담당을 찾아간 게 무속인 찾아가기도 하고 박수 찾아가기도 하고 스님 찾아가기도 하고 저쪽 목사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신부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니까 요걸 뭐를 해준다 그래 놓고 그리고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받아 먹으면 구신들이 이게 계약이 된 겁니다. 내한테 지금 뭔가 애미기고 있는 조상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풀리니까 가니까 무속인한테 가니까 무속인은 영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상이 와가 있네. 누가 이렇게 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 이래가 돈 받고 이걸 구대준다고 풀어먹었어요. 두드리 가지고 뭐 이렇게 방침을 써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되는가 싶어갖고 구신들이 매달리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지. 이따가 이제 일을 다 했다고 이제 보내니까 지금은 안 얌전하죠, 이게. 뭐 아프던 것도 안 아프니까 이제. 이 구신은 어디 가냐? 이 지금 박수 무속인한테 딱 줄 수가 있는 거죠. 돈 받아 먹고 책임진다 했으니까 요렇게 해준 게 책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무속인 집에 가면 구신이 버글버글해요. 한 몇 개쯤 되잖아요. 원력이 작은 거는 한 2개만 이렇게 받아도 이 구신이 있으면 내가 뭔가 깨가 잘 안 나와요, 자꾸. 그러면 여기 좀 기운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 싶어갖고 산에 가서 또 산신한테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맥히니까. 또 산에 가갖고 기도를 해갖고 뭔가를 복을 받아오려고. 산에서 이제 수행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딱 이래 있으면 저 무속인이 하나 올라와 기도한다고. 탁 쳐다보니까 저 두 놈 달고 오네. 보인단 말이죠. 귀신 둘을 달고 오는 거라. 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 가갖고 풀어줄란지 모르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보니까 저거는 많이 해먹는가 봐. 저거 10개도 넘네 가면서 보자. 어이구 저 구신 열을 더 달고 오네. 저는 군 몇 개 해먹고 지금 구신을 달고 오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의 그 무당들, 저 박수들, 또 스님들도 막 달고 다녀요. 이게 천도 해먹었잖아. 돈 받고 해먹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딱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도를 자꾸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해놓게 몇 명이래 해주고 나니까 그 구신들이 네 줄로 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요새. 뭐 일들이 또 잘 안 풀리고. 구신들이 꽉 어느 정도 딱 차면은 이거 기운이 막 이게 돈단 말이에요. 휘둘린단 말이죠. 근데 요새 이상하니까 법당에 가서 100일 기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뭐 무슨 기도 더 갔다 그러고, 요런 것들이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산만할 때. 이렇게 뭐 나사준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또 얼마 주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요렇게 해준 게 나사준다고 띠네뿌리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이랬는데 이게 나왔지요. 나왔는데 나중에 그럼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락할지 이제 대기하는 거죠. 대기하는 게 이제 많아지면 여기가 지금 좀 이 교회가 산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신밭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냥 놔뒀을 때는 인간에 따라서 그냥 왔다가 또 인간이 가니까 따라가 보면 되는데 요걸래 돈을 얼마 받든지 뭐 이렇게 내가 책임지든지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 뚝 떨어져 갖고 내한테 붙는 겁니다. 여기 상자들이에요. 하느님의 일꾼들. 네가 능력이 있으면은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반 처치만 해주고 반은 난가놓으니까 요 기다리는 거죠. 구신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극단순해져요. 왜? 마음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육신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래 하면 요래 해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저래 해주면 저래 해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요렇게 가락하면 가락하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없어요. 또 와가 있고 멍청한 거지 이게. 그래 속는단 말이죠. 구신은 항상 인간한테 속고 또 속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거든. 교회 내 담당으로 와가지고 내한테 지금 교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자살을 한다 어려워서 이러면 교회에 항상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왕래하고 있어. 어떤 교회 이렇게 가면은 이 구신들이 이쪽 저쪽 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좀 이상한 설렁하고 뭐 섬찟섬찟한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구신들이에요 이게. 인간도 영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을 느끼는 거죠. 영문을 열고 직접 못 봐도 감이라는 거는 느끼는 겁니다. 예배 본다고 전부 다 올 때는 무서워 오잖아요. 구신들 다 숨어 본다고. 인간을 무서워하는 게 구신이에요. 전부 다 숨어 뿌리고 빼꼼히 내다만 보고 뭐 저 숨고 익하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조용할 때 내가 교회 딱 가고 탁 앉으시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또 익하고 하나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아무도 없이 조용하니까 구신들이 이제 발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간에는 세법보다 하루에 4번을 연부를 합니다. 목닥을 치고 연부를 하고 아바야바라 막 계산에 뭘 바랐고 막 계산는다고 이래. 그 이제 천수경하고 막 반야신경하고 도랑찬을 하고 막 이렇게 불경을 한단 말이죠. 요게 구신들 발복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구신들 발복문화게. 그래요. 절간에 경소리가 안 나면 구신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근데 절간에 경소리가 계속 나면은 구신들이 잠잠한 거죠. 며칠만 경을 안 해버리면 어순순한 거예요, 이게. 구신들이 저끼리 막 뛰어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하는 양반이 어디 가버리고 한 달만 비었다. 이거는 구신밭이 되는 거예요. 가면 성취돼요. 이런 거거든.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절은 산에 있고, 교회는 마을에 있을 뿐이지, 구신 담당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원리를 안다면 영혼들을 제도를 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영혼들도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갖고 담당 대신들을 불러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자들을 불러서 저쪽이 뭐 절에는 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사자라고 하고 사자도 있고 천사도 있는 거예요. 이 사자들을 불러가지고 담당 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이 있다면 내가 시키는 거죠. 길문을 열어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모두 집착을 놓게 하고 해탈을 하게 해서 좋은 법을 받아서 중생들하고 같이 크게 좋은 일을 해서 해탈하게 하라고.
좀 더 대신들한테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면 깨끗하죠. 이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사후에는 영혼들이 떠돌이 영혼들이 돼요. 이병철 회장이 열심히 살고 가시는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안 갑니다. 열심히 사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했다. 이거는 너희들이 보는 논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짓 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했다 그러는데 이건 너희들의 논리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하늘의 법칙으로는 이 사람은 열심히 살다 간 거예요. 모르는 거는 헤매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은 거다 이거죠. 열심히 사는 자가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냐? 구천계에 떠돌아요. 구천계에는 여러 구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삼천대천이 있고 구천대천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요런 게 있고 요런 계층이 전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이 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열심히 사는 자들은 중천계에 있습니다. 중천계. 중천에 있으면 대기하는 데예요. 대기. 왜 대기를 하냐?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내 자손한테 물리 줬잖아요. 그럼 아직 빛나는 일은 못 낸 겁니다. 근데 자손한테 물리 주고 나서 자손이 잘 될 때까지 중천계에 있으면서 자꾸 기운이 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손이 이제 어려운 지경이 닿을 때쯤 되면 뭐 와가지고 가르쳐 주죠. 그게 꿈에 많이 일어나고. 영이 맑은 사람은 아주 조금 앉아서 내가 명상하는데도 착 나타나갖고 가고, 문이 열리가 있을 때는 눈 뜨고 있는데도 여기 쑥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천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래를 한다 이거죠. 중천계에서 늘 나와가 있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왕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난히 다녔어요. 근데 지옥이 있다고? 이병철 회장은 지옥이 안 있습니다. 중천계에 있습니다. 천상은 못 가고 중천계에. 왜 그럼 천상을 못 가냐? 뭐 좋은 일을 못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내 할 일은 하고 내 자손한테 물리 준 게.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진로를 놓고 가는 방향에 진로를 놓는 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자손한테 물리 준 거죠. 제자한테.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제자예요. 자식이기 전에 제자라 이 말이죠. 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고 내 제자고 내 이념을 살려주길 바라고 내가 이래 펼쳐놓은 걸 네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생명을 다했으니 중천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나가지고 내 밑에 자손한테 제자한테 줬으니까 이 제자가 이걸 잘 운용을 해야지만 빛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상이 집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이걸 받아갖고 팽창을 시키는 거죠. 힘을 키웠죠, 이게. 이게 진로를 만들어, 1대는 진로를 만들었고, 2대는 이걸 받아갖고 팽창을 시킨 겁니다. 잘한 거죠, 훌륭하게. 그래서 이 삼성이 이만큼 큰 거예요. 팽창을 시켰는데, 이 팽창을 시키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나? 당신 또 중천계에 가서 이병철 회장하고 만나요. 아버지, 손잡고 다니며, 요래 두른두른 이야기해서 하며, 요래 했습니다. 이러고 자식한테 요렇게 물리주고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두 분에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뒤를 보살피죠.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와가지고 꿈에도 가르쳐주고. 이게 꿈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 풀어서 미리 짐작하고 정리를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도 조금만 일어나고 말고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가르쳐주러 오죠. 이분들이 어떻게 천상 가냐? 좋은 데로 가냐? 2대가 팽창을 시켜 힘을 만들어갖고 물리줬잖아요. 이 3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당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힘을 만들어갖고 준 거를 갖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더 힘 만들어야 천당 가냐? 그게 아니에요. 힘을 많이 만든다고 천당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지고 이제 빛나는 일을 해야 돼. 이 힘 가지고 빛나는 일을 하면 이 빛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힘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이 희생한 걸 끌어모아서 힘을 만들거든요. 이거는 뜻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갖고 막 생산을 할 때 내가 일 끌어모으는 거죠. 힘을.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빛나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죠. 이 일을 해낼 때 내와 우리 조상님들이 같이 이 빛을 받아서 해탈하죠. 이래가 천상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3대입니다.
3대가 이것이 바르게 가면 정확하게 성공한다. 성공은 1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36년을 노력을 해서 108수가 나오는 거예요. 108번뇌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대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연제를 풀어나간다. 이게 108수, 108번뇌, 108업장 이런 소리가 여기에서 기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지. 그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저 탑을 108번을 돌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고 108배 절을 하면 부처님께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고 절하는데 죄 없어질 것 같으면 뭐 태어나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 분별하고 말랐고 해요. 태어나고 아한테 절시켜요. 절하면 없어지는데 뭐. 간센보살을 많이 독송을 하고 자꾸 부르면은 죄가 없어진다. 나갖고 간센보살만 가르쳐. 딴 거는 글자도 가르치지 마. 밥 처먹고 간센보살 부르면 넌 천당 가니까. 그게 누가 지금 뭐 이병철 회장이 지옥에 가 있다. 너는 너의 각으로 영문을 보여준 거예요. 너의 각.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봐도 지옥에 가가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영이 열린 사람이 봐도 지옥에 있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의 개념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라는 그 편견을 먼저 가지고 있어갖고 너의 경을 본 겁니다. 최진실이 지옥에 가 있다. 안 가 있어요. 이 시대에 내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갔는데 여기는 중청에 가 있습니다. 중청에 있으면서 이 시대에 빛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그러면 연예인은 어떤 삶인가? 인기를 먹고 국민들의 기운을 만큼 받았던 거 아닌가? 근데 내가 훌륭하게 살았느냐? 훌륭하게 사는 길을 택했느냐? 또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내 먹고 살려고 사업을 하려고 들고 막 돈을 더 벌려고 들고 이러고 살지 않았느냐? 이러면 요래된다. 요걸 가르쳐준 거거든요. 인기가 있은 자는 한번 시험지가 딱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네가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탁 바꾸었더라면 너는 빛나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한번 시험지가 딱 들어올 때 뭔가 인기를 더 누리려고 그러고 돈을 더 벌려고 그러니까 너는 한 방 맞는 거거든요. 국민의 힘을 다 얻고 있는데 네가 뜻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못할까 봐. 지적인 삶으로 못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 전부 다 중간에 한 방 탁 맞는 이유가 그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럴 때 힘드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뭔지 모르는지 헤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더 헤매다 보니까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밟고 또 이렇게 갖고 조금 헤매는 데서 나와갖고 이제 좀 한다고 어쩌니까 푹 맞아 푹.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네가 이만큼 올랐었다면 이제 여기서 뭔가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기를 그만큼 먹고 네가 뭐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라고 달라들면 넌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인기도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갖고 사는데 국민들이 인기를 다 몰아줘가지고 이만큼 올려놓을게 거기서 국민하고 지금 경쟁하자는 얘기? 무식한 사람도 식당을 차려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기를 백성들의 힘을 그만큼 입은 네가 지금 식당을 해갖고 백성들이 지금 요 돈 벌려고 하는데 그쪽이 시야바로 나와요 지금? 하나님 놔둘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해갖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면 지식을 못 갖춘 사람 백성의 피와 땀을 못 먹고 지식을 못 갖춘 내가 열심히 이거 뭘 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식 갖춘 네가 나와갖고 뭘 하면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지식 갖춘 사람이 낫죠. 그렇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되도록 안 놔둔다는 거죠. 너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나라의 힘을 갖추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네가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너는 하늘에서 스스로 힘을 줄 것이니 지옥 간다. 너희들의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사고를 그렇게 배워갖고 그쪽으로 지금 이게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탕지옥을 보는 자도 있고 그런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불탕지옥을 짜고 막 드러나놓으니까 네가 불탕지옥을 이제 이게 가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탕지옥을 안 들은 사람은 불탕지옥을 못 봐요. 없어. 또 지가 가본 지옥은 또 사람 몇 명 없네.
다 있어봐야 몇십 명이에요. 지옥이 이때까지 간 게 그게 지옥이라면 몇십 명만 있어 되겠어요. 몇십만 명만 있어 되겠어요. 지 아는 사람하고 저 몇 명밖에 못 봤어. 네 크기만큼 보는 겁니다. 차원세계는 누가 이렇게 했고 나는 뭐 차원세계 갔다 왔다 뭐 하나님 곁에 누가 있더라. 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갖고 딴 사람한테 맞다고 적용을 하는데 딴 사람 본 건 틀린데 차원세계는 네 크기만큼밖에 보지 못한다. 여기 답입니다. 뭐 지금 자살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갖고 이 사람이 죽게 됐는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 사람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요게 따라다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귀신들한테 결국 시달려갖고 네가 병이 오는 거야. 결국은 천도해준다고 많이 해줬잖아요. 사탄을 많이 처리해줬잖아요. 이래시면 시간이 많이 가서 네가 이제 이 해결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 기운들이 네한테 치고 들어와서 네가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암을 많이 나사줬다고 껍적거리는 놈은 니도 암으로 죽는 거라. 암으로 작용하는 이 구신들을 처단해줘갖고 이 구신이 니한테 들어와갖고 니가 처단을 못하고 니가 암 걸리는 거라. 많이 보잖아 지금. 그래서 암 전문의는 암으로 죽고 그죠? 그 암 전문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공부를 해서 신의가 되라 했는데 그걸 나사준다고 니는 잘난 척하고 있었으니까 니도 그 공부를 시킨 겁니다. 암이 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줄이라서 암을 만지면서 사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내면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찾아서 신의가 돼서 모든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서 암이 안 오겠고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너는 암이 안 와요. 이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돼. 집안의 수군 사업이 깨달아졌다. 우리 집안의 일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이. 자살은 죄가 아닙니다. 이 말만 딱 듣고 끝나버리면 오해해서 딴짓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자살은 죄가 아닌데 어떠한 요 안에 깊이가 숨어 있느냐.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네 인생을 못 살고 나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성장을 해서 아주 멋지게 빛나게 살고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네가 살다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너는 이 사회에 거름이 되고 표본이 되고 내가 희생을 하고 죽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희생을 하고 죽으면 사회의 이 사람들이 내 같은 사람을 보고 뭔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는 역할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중청에 갑니다. 내 이 죽음이 이 사회에 많은 걸 깨닫게 해줬다면 나도 공을 받겠지만 내가 죽음이 개죽음이 됐다면 난 중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래 되는 거죠. 그게 죄는 아니에요. 네가 이 세상에 빛나게 살고 갈 거냐 여기서 끝낼 거냐. 끝내는 것도 하나의 생입니다. 기회가 세 분이 오는 거예요. 요때 내가 죽어야 되냐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한번 살아야 되냐. 이래 되면 이 죽을 고비가 한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청년이 돼갖고 또 시련이 한번 오죠. 요때 또 내가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멋진 삶을 한번 살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가면 너는 이 세상이 너가 할 일을 바르게 해서 아주 큰 은총을 받게 되지만 네가 중간에 가버렸다면 은총은 네가 못 받아요. 난 중청에 가갖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은총을 받을 때 얹혀갖고 가야 되는 거죠. 요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살한다고 죄가 되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엄포죠. 중청계에서 우글우글 거려요. 그 팀이 만들어지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요럴 때 이제 이 세상이 혼란할 때거든요. 이럴 때는 자살하는 사람도 몇 프로가 나옵니다. 이게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연예인이 죽는 거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 하나 죽으면 보도를 한단 말이죠. 연예인이 죽어붙는데 보도 안 해버리면 그렇게 안 죽어요. 따라서 보도를 해갖고 얼만큼 국민들이 알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갖고 나도 저래 죽어불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나오게 만드는 거지. 사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하나 하는 데는 많은 기운을 휩쓸고 간다.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되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고 중천계에 이런 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영을 보면 그쪽에는 그때 그렇게 죽은 자들이 몰려있는 걸 보는 거죠. 지옥 가니까 막 그렇더라. 그건 네가 지옥이라 생각한 거고. 모든 이 죽음은 죽고 나서 너희들이 팀으로서 뭔가 하고 나면은 어디로 따로 가지만 팀으로서 뭐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역할을 한 거는 전부 다 중천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다. 대기 상태 거기는
그 안에 중천계의 삶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이루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도 힘없이 다니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천계에도 다 이게 마을이 따로 있죠. 한 무리에 그냥 이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이게 곳이 따로 있어요. 중천계 안에도 여러 천계가 있단 말이죠. 그 요 천계 가면은 두려워서 죽은 자들의 천계가 있고, 뭔가 원망을 하면서 죽은 이 천계도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네가 두려움을 갖고 가시면 두려운 천계로 가야 됩니다. 남을 헐뜯다가 갔으면 헐뜯다가 간 데서 정지가 되면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될 낀데 고민을 하고 하시면 그런 청에 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네가 어떠한 이걸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한테 올 때 두려움을 이렇게 해가 갔잖아요. 이 조상이 내한테 딱 들어오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오늘 내일 왜 이렇게 두근두근하지? 이게 이제 그 영혼이 온 거죠.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우리 애를 들어갖고 조금 더 이해 더 되게 하면, 아기가 이게 이질 설사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이제 죽었는데 탁 오니까 내가 백제 지금 설사하고 있는 거예요. 홍역으로 죽은 우리 동생이 있는데 여기 왔어. 내가 열꽃이 피는 거예요, 막. 빨간 반점도 나고 막 이래. 이제 혈압으로 해갖고 해가 딱 죽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지금 혈압이 오르는 거죠, 오면. 그래, 요걸 모르고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몇 달, 1년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집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빙의거든요. 그 영을 보는 사람들은 네 할매 와 있네. 혈압으로 죽었네. 이렇게 보면 전보로 가면 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너 누가 와 있네. 뭐 이렇게 해갖고 너 지금 요런 애 상태가, 그러니까 거기 그 영혼이 그런 겁니다. 그래 네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풀어준다고 푸닥거리하고 돈 받아먹고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이래 온 거는 푸닥거리 안 하고 돈 안 받아먹고 그냥 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게 안 아픈 거지. 30년 아프던 것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푸닥거리 해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띠내고 일하는 거고. 선생님, 너가 바르게 삶으로써 탁한 영혼들이 와서 거기서 지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영혼도 바른 데 이 공부길로 보내주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뜻있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가 이끌어주는 거, 여기 틀린 거죠. 지상에서 고통은 내 사후에 가져가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다음 윤회로 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너희들 고통받는 삶을 살면 안 돼.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간다고. 내가 웃으면서 가면 중천계 위에 요 천상계 요게 간단 말이죠. 스승님은 이 전쟁, 인류 전쟁의 역사를 전부 다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 전쟁이라 하는 게 지금 총 쏘는 거 말고, 칼싸움하는 거 말고, 창 던지는 거 말고, 욕심으로 남을 때려 죽이는 것까지, 고기 한 점 처물라고 때려 죽이고 내가 뜯어먹는 시대까지도 나는 이 역사를 전부 다 보면서 공부를 다 해오고 오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 속에서 무엇을 깨우치는가? 이러한 욕심으로 살고 하는 것을 종식을 시키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열어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는 진화 발전을 다 한 마지막 후손이에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었어도 안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기조를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들이에요. 이 사이에 이런 모델이 나와야, 그래야 이렇게 아주 즐겁게 사는 이 모델을 세상에 내줘야 이것이 인류의 모델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따라갑니다. 욕심으로 사는 게 어디까지라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온 사회에서 이런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거로 작품을 만들어 열어나가면 국제사회가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모델을 저거의 삶의 지표로 삼아가는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이 이런 걸 영혼들도 전부 다 이렇게 제도를 해서 그런 불안한 것도 전부 다 내려놓게 하고, 이 불안한 게 계속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 그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또 불안하게 하거든요. 이 자살을 하고 하는 건 이 집착 때문에 또 젊은이를 또 잡아가요. 와가지고 가자, 내 딸아. 죽어보면 편안하다. 이거 하고 또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영혼들도 전부 제도하고 전부 다 해탈시켜내야 되는, 선생님 지금 그 작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왜 다니게 내가. 팔도를 왜 미비게. 1년에 12만 킬로씩 달렸어요. 그는 작업을 하고 신들도 지금 그는 법칙을 몰라갖고 있던 걸 전부 다 신들도 그렇게 깨우치고 전부 다 이렇게 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의 작업은 지금 거진 90% 끝났어요. 우리 인간계의 우리 이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만 남아있는 거라. 우리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들도 마인드를 잡아나가고 우리도 잡아나갔을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아파요. 이게 막 찢어지고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치료를 받다가 아픈 걸 갖다 막 고통을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차원계에서 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길 건너다가 차가 땡 하고 갔어요. 땡. 그럼 고통이 없죠. 땡, 땅 갔단 말이죠. 이러면 차원계 가갖고 멍합니다. 그럼 갑자기 지진을 하다가 받쳐갖고 이래 죽었어요. 죽으시면 이거지 별 고통이 없어요. 갑자기 이제 뭐 쓰나미 오고 물에서 막 익하다가 숨 못 쉬다가 갔어요. 조금 익하다가 죽은 것 같으면 이런 걸 많이 하죠. 이게. 근데 막 두점 뭐 이거는 없단 말이죠. 막 헤매다가 갚은 거니까. 고통, 아픔 이런 건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가족한테 안 옵니다. 가족한테 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야하고 재밌게 놀다가 죽은 거. 그럼 내 자식하고 이렇게 밥에 주면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력하다가 죽은 거. 그럼 니를 걱정을 많이 하다가 살다가 내가 죽으면 저놈은 어쩌고 익하다 죽은 거. 이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막 돌봐주던 놈. 이게 오고. 그러니까 요 아가야 신들이 오는 거죠. 그 형제 일신이다 해가지고 쫓아오는 거. 귀엽다 해줬으니까. 골로 가는 거죠. 구신을 불러가 들어봐야 알지. 저거가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내가 가는 곳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요거의 기운끼리 모인 데 가니까 내 조상이 이는 기운으로 갔냐 이거죠. 그럴 때 못 만나는 겁니다. 네가 죽기 전에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기운은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간 영혼들이 모이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일반 가면은 전쟁에 모인 기운들이 없어요. 누가 사랑했다 그랬어요? 네가 네 엄마를 사랑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필요한 거지 네 엄마를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애착이지. 애착과 사랑은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리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해서 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애착을 많이 가진 그자한테 가지, 집착을 가진 자한테 가지 자식들이라고 다 못 가요. 서인은 각각 서인이라 했고 성관은 일체 성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인이라 하면은 나의 수호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하고 연결된 신. 이것이 서인이라 하고, 성관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각각 신들이 거기에 가서 허브를 받아오는 곳. 실력을 받아오고 이제 명령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관청이죠. 관청이 있고 거기에 장관이 있고 뭐가 있고 담당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죽는 걸 잘 죽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죽는 건 네가 잘 죽으려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삶을 잘 살면 잘 죽습니다. 내 삶을 바르게 잘 살면 너는 바르게 잘 죽는다 이거죠. 내가 아주 세상에 빛나는 일을 했으면 한이 남지 않는다. 원도 한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죽습니다. 행복하게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련 자체가 안 남기 때문에 윤회를 하러 오질 못한다. 이 지상에 미련 없이면 윤회를 못 와요. 내가 돈 벌려고 환장하다가 죽으면 다음에 또 돈 벌려고 환장하는 삶을 살러 오는 거지.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았으면 기쁘게 못 살아봤잖아요. 기쁜 거에 미련이 있으니까 다음 생에 오면 기쁜 일을 살게끔 오는 거죠. 너희들이 계산하는 뜻있고 보람있는 일은 너의 잣대지. 천상에서 보는 뜻있게 보람있게라는 것은 너의 에너지 질량에 맞는 일을 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지.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질량이 있단 말이죠. 에너지 질량이. 질량에 맞는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해야지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 거지.
네 질량에 맞지 않는 일을 낮은 거를 해놔놓고 네가 뜻있게 보람있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는 좋은 일 한다고 자꾸 다니니까 이게 아니니까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돕는 게 아니단 말이죠.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나가서 껍적거리니까 이렇게 하면 이래 맞아갖고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지금 교과서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 또 그렇게 나간 놈은 또 그래 죽어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해놔놓고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양립이론을 내놓은 거거든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원이고 뭐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또 지옥 간다 또 하느님 곁으로 간다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 양립에서 지금 이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교회에다가 성금을 냈어요. 11조도 내고 그 미치면 오만 걸 다 줘요. 우리 민족은 또 틀리가 저 서양에서는 11조 내라까지 딱 11조만 내거든요. 10%만 딱 내고 안 냅니다. 이래서 큰 부자가 안 돼요. 서양에는 뭐 교회가. 근데 우리는 11조만 내다가 좋으면 오만 걸 다 갖다 준다니까 무슨 명불부치가. 이렇게 빨리 부자가 돼요. 만일에 내가 계속 좀 갖다 줬어요. 내가 쓰고 좀 이렇게 벌으니까 남으니까 여기다 갖다 줬잖아요. 이 갖다 주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요? 교회에서 모으죠. 그 교회 갖다 준 돈은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준 거잖아요. 아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보다 교회의 이상이 패러다임이 조금 더 이렇게 명분이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금씩 나오는 걸 갖고 교회에다가 좋은 일 하는데 보태준 거잖아요. 보태줬는데 교회는 이걸 받아갖고 자꾸 모읍니다. 모으고 교회는 이 돈을 안 써요. 안 썼으니까 부자 되는 거거든요. 많아지는 거거든. 신앙인들은 전부 다 자꾸 십실반으로 갖다 주니까 교회는 이걸 계속 모으고 만일에 우리가 봉사활동 하러 가더라도 몇 명 가자 해놓고 봉사활동비를 또 여기서 받아갖고 가지. 또 받아갖고 가가지고 남는 거는 또 교회에 여어요, 이게 또. 그러지, 교회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 거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좋은 일 하는데 계속 줬는데, 좋은 일 했냐? 모아놨지. 모아놨으니까 너는 뭐를 했냐? 교회 믿고 계속 돈을 모은 겁니다. 현금을. 모아갖고 그럼 좋은 일 했냐?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왜 천당 가노? 이 모은 이 힘을 언제까지 모을 거냐를 지금 이제 이게 하느님은 지금 보는 거죠. 모아가지고 이걸 갖고 빛나는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은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봐. 원리가. 근데 보람된 삶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왜 교회에서 지금 마음이 자꾸 흔들리냐? 자꾸 너희들이 갖다 준 이 경제를 가지고 이건 우리의 피와 땀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아만 놓지 빛나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교회가. 너희들을 오락하고 내락하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 모인 걸 갖고 지금이라도 빛나는 일을 하면 너희들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천상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람 있는 일은 교회가 이만큼 모은 이 힘 있잖아요. 힘만한 사이즈에 비례하는 빛나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갖다 준 너희들도 이걸 전부 다 후광을 입어서 죄를 벗게 되고 천상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갖고 이 교인들이 지금 이게 뭐 지도자들이 요걸 갖고 내 자식 줘 뿌리고 누구 줘 뿌리고 막 찢어 뿌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제부터 2차적으로 빛나는 일을 못 찾아내니까 이걸 서로가 빼돌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 거 아니에요. 법에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신도들이 가져가면은 이거는 그냥 맨손으로 다 나가야 돼요. 모으는 데까지는 했는데 이걸 바르게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손 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신도들의 이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걸 바르게 운용하는 법칙을 찾아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얼마씩 다 빼가갖고는 이게 퍼뜨리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갖고 빛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갖고 여기서 참되게 빛나는 일을 하면 너희들은 이 혜택을 입어서 보람된 일을 했기 때문에 천상 가요.
천당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하는 곁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빛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뭘 네가 빌고 있었다고 천당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러 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량에 만한 보람된 일. 보람된 일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인류의 빛이 납니다. 그래갖고 빛이 나니까 많은 사람이 이롭게 되고 바른 방법으로 이롭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한테 지금 이 돈을 이만큼 줘서 이걸 갖고 빵을 사고 저 사람들 미겠다고 해서 우리는 보람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너물 갖다 배고픈 사람 줬으니까 보람된 건 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굶게 해놨을 때는 깨우쳐 갖고 뭔가 길을 찾으라고 굶게 해놓은 게 하나님이. 근데 빵을 줘갖고 지금 안 굶게 해요. 안 굶게 한 게는 그러면 저 배고플 때까지 또 두립해야 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어렵게 해놨느냐 하면, 일 안 하면 니처럼 이제 어렵게 돼가 죽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그러면 일을 이제 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일을 하게 하는데 어떠한 일? 남한테 도움되는 일. 우리가 왜 이 사회가 지금 노동사회가 일어나느냐? 남한테 도움되게끔 살게 하려고 노동사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갖고 창 들고 이래갖고 막 돼지 한 마리 잡아갖고 막 뜯어 못 보고 막 또 디비 자고 이렇게 하면 남한테 도움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갖고 잘 해서 저 사람이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주면 이건 남한테 도움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개발되고, 기술 개발되는 사회는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줘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이 먹게 해주는 것은,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걸 먹은 사람이 개똥차만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좋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걸 먹고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훌륭한 일은 나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농사 지어갖고 우리가 돈 벌어갖고 먹고 살라고 지금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네가 저 사람이 먹었는데도 좋은 일 하나도 안 한 거지. 돈 벌려고 팔아먹은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이 환경이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잘못 살은 대가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할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자살 환경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시대적으로 아주 고도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뭔가 지적으로 살아야 될 때 지적으로 사는 이 길이 없으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갖고 열심히 살아야 될 때 자살을 안 합니다. 이때는 아주 질이 작은 일을 하지만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살을 안 해요.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재활을 내가 살려고 하지. 어떤 사람은 다리가 2개 잘려가지고 이게 팔이 또 2개 잘리고 나니까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인 뭔가 질량이 모질해서 미치면 죽는 겁니다. 미침. 이게 미친 병이에요. 자살은 미치는 병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정신적으로 질량이 모질해 가지고 미치면, 그러면 극단적인 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정신적인 질량이 모질해서 미치느냐? 우리 가족들과 내 주위의 지인들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보살피는 게 어떤 거냐는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보살펴 준 게 적었다 이 말이지. 내를 그렇게 아리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자식한테 그렇게 보살펴 주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할 일을 해야 될 때 하지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다. 요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답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가 있는 거지. 그 질량의 에너지가. 그래야 내가 행동이 변하지.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애도하고 슬퍼해야 될 것이냐. 이 사회에 답이 있는 것이, 자살을 하면 죄라고 해놨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 자살하는 자는 천상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살을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대자연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신께 죄를 짓고 조상께 죄를 짓고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천대받는 겁니다. 그는 영혼들도 천대받는다. 근데 여기서 자연의 법칙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어떤 사고로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해버렸는지 요걸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다 살지 않고 사회의 모순을 이 사회에 확인을 시키고 가고 이 집안에 확인을 시키고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는 우리가 잘못 살은 바람에 이 아이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려고 하고 가고 있다. 이 아이를 보내면서 우리는 엄청난 걸 지금 공부하라고 지금 하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일깨워 주려고 한다. 부모님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이 아이가 생을 안 살고 두드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이걸 쓸어안고 우리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기운에 말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된다. 자살하는 망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작게는 가족을 위해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사회에 지금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 놨으니 그걸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그 다음 어른들이 자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살아나가는 환경이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이 사회에 어떠한 환경으로 지금 질량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 데이터를 지금 내주는 것이다. 이걸 지식인들이 많을 때 이런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식인들이 자기 일을 못해갖고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걸 사회에 바르게 못 잡아줘서 나오는 것이다. 지식인 없는데 이런 환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 어른들이 이렇게 외로운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지식인들이 다 나오고 나서야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살 때 과거에 노인들이 이렇게 외롭게 사는 환경이 절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왜 배우는가? 이 안에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잘 쳐다보세요. 과거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어째 노인들이 아주 외롭고 힘들고 이 우리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법이 그때 만연했는가? 없습니다. 왜? 다 무식했기 때문에. 무식하면 부모를 모시고 유식하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면 부모를 떠나는 형국이 생긴다.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지식을 갖게 되면 세상에 많은 일을 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공인으로 변하고, 공인은 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난다. 내가 성장을 할 때는 가족으로부터 힘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지만, 내가 공인으로 질 좋게 생산이 되면 이것은 사회에 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회에 널리 이롭게 하고 빛나게 살아가지고 이 공이 우리 가족한테 온다. 이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다 살고 나면 나를 키우고 이는 일꾼을 만들어가 사회를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영혼이 맑아져서 해탈한다. 지식인들이 내가 스스로 지식을 갖추게 됐는가? 주위에 희생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희생한 공을 우리는 돌려줄 줄 아는 게 지식인이다. 지식인은 너 것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됐든 지금 어른들이 됐든 자살을 하면서 이 사회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지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잘못된 것을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이게 만질 것이냐, 이거는 만질 수 있는 지식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내가 할 일을 아무도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지. 지식인들은 백성이 키웠습니다. 인류의 지식을 만들어 갖고 희생 속에서 만들어서 지식인을 키운 겁니다. 이 지식을 갖출 때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를 일으켜서 당신들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내 먹고 살라고 환장을 한다. 그래 되니까 무식한 저 백성들, 나를 키운 백성들하고 경쟁을 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러면 누가 이겨요? 지식인들이 이기죠. 그 대신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려워진 이 뒷감당은 결국 니한테로 돌아온다. 이제는 지식인 순환시대가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 사회를 일으키고 힘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아주 힘들어도 이걸 참으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지식인 너희들은 어떻게 집안을 잘 만나고 어떻게 주를 잘 만나가지고 아주 지식을 갖추면서 나는 이런 걸 뒷바라지를 다 받고
지식을 다 갖추고 나니까 어떻게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배를 타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법칙이 인류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인 거. 해동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희망을 찾아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우리 부모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보였길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반성을 할 때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자는 지식인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라를 살피고 백성들을 살피고 뭔가를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꼴을 우리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 후천시대는 돌아왔다. 우리 지식인들이 세상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 희망이 없다. 국제적으로부터 기운이 몰려서 우리를 쪼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게 취약하게 지금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순환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것이야.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고 올 때 갈 데 없이 지금 허우덩거리는 시절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 금융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면서 뭐가 지금 만들어지고 기운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나라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국제에서 뭐가 잘못되면 국제는 견딜 수 있어도 이 나라는 엄청나게 취약하게 만들어놨어. 지식인 순환 시대가 백성들이 어려우면 지식인 뒤를 공가줄 수가 없고 그래서 편법으로 전부 다 백성들의 주문인을 짜갖고 저거 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지식인들 정신 차리라. 지식인들은 당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바르게 하면 어렵게 사는 법칙도 없고 백성들 호주머니 짜서 사는 법도 없고 존경을 받으면서 받들음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가 창출되고 내가 할 일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한다면 자연이 스스로 너희들을 도와서 지혜가 스스로 나오고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는 답들이 인류의 공급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스스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경제라는 행편도 주위의 환경도 이렇게 해서 풀려야지 내 실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빛나게 하고 내가 좋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백성들 호주머니 짜갖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지식인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다면 우리 차례 아닌가 이 말이. 조금은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처단 들어간다. 너가 사고를 잘못 가진 자부터 처단해 들어간다. 이게 본보기가 될 것이고 지식인은 백성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지식인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되고 후배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피눈물을 씹을 줄 알아야 지식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바다 대학을 나왔다고 뒷바다 대학 나왔다고 지식인이 아니고 그거는 학교 다닌 거고 지식인은 시장에 땅콩을 팔다가 성장을 해서도 지식인은 지식인이에요. 고구마를 팔면 시장에서 굴러먹어서도 네가 갖춘 자가 지식인. 하바다 다닌 게 지식인이 아니라니까. 뭔가 한참 착각들을 해. 이 사회 지식인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자 선지식이 나오는 시대가 온 것이야. 이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 백성들이 고생을 한 끝에 낙이 오는 세상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지. 이게 지식인들의 자기 보존을 일으켰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걸 앞으로 이 사람이 이끌어줄 거니까. 우리 젊은이들이고 우리 선배님들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사회 만드는 건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뼈아프게 우리가 가슴을 씹어내리면서도 힘이 좀 들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내서 살아나가는 환경을 바꿔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을 지금 위로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 사회에 지금 이 암처럼 번지고 있다. 백성들이 사는데 희망을 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데 희망을 주고 미래가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돼. 노인 자살률이 1위다. 우리 젊은이 자살률은 1위 아닐까? 우리 아이들 자살률도 1위입니다. OECD에서. 어른 자살률도 1위예요. 몽땅 1위. K자살입니다. K자살. 무서운 일이죠. 자살은 누가 많이 하냐? 지식을 갖춘 사람일수록 자살을 많이 해요. 지적인 사회일수록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유추를 해 봐야 되죠.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살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할 일을 못 찾아갖고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경제적인 힘이 없어지면,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에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 경제력이 힘들어지죠. 내 삶을 찾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이 재미없다 그래요. 그거는 너가 핑계고. 왜 내가 삶이 재미가 없냐? 내가 내 할 일을 찾아서 해도 안 미치는 거예요, 사회에. 그러면 네 할 일을 바르게 찾아서 하는 것일까? 아니거든요. 친구하고 말하며 살아야 되잖아. 근데 친구하고 말을 하니까 안 미친단 말이죠. 살기 싫지. 한 번은 개하나, 한 1년도 개하나, 한 5년, 7년 가면요, 살기 싫죠. 경제도 어렵지, 말도 안 미치지. 그 사람은 어디 쓸모가 있어갖고 니를 잘 살 길이 나올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왜 자살하냐? 내가 말을 하면 들어줄 놈이 없어. 우리 엄마도 안 들어줘.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공부나 해라 이제. 안 들어줘. 참 미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잘 아십시오. 내 말빨이 상대한테 미칠 때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의 말을 내가 받아줘야지 너 삶이 좋아져. 딱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없어. 내가 내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이걸 묵살을 해버리면 내 기운이 탁 막힙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아주 입이 다물어지든지, 여기서 말을 더 하면은 아주 감을 지르고 무언가 악을 써요. 이러면 더 안 받아주죠. 이게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들은 말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니도 살기가 힘들어지고 언제 니가 죽을지 몰라요. 만일에 소통이 되게 안 되는데 내가 자살을 안 했다. 그럼 네가 죽을 수 있는 병을 줘, 병. 말이 되게 안 통하는데 내가 안 죽어. 그러면 병을 준다니까. 그래서 병원이 이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은 들면 되는 줄 알지만 보험하고 하나 관계가 없어. 네가 죽는데 그 다음 보험이 뭔 소용 있는데? 내 자식 생각한다고 자식이 너를 죽이뿐다니까 보험 빨리 달라고. 이 덩신아, 지금부터라도 한 뜸 한 뜸 다시 배우고 갖추어라. 인성교육, 사회교육,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것이 지금 정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정법을 들으면서 3년만 듣고 나면, 우리는 기본 공부라는 게 3년이에요. 100일 듣고 나니까 맥힌 기 뚫리고, 100일만 딱 들어. 그것도 싫으면 듣지 마라. 100일 듣고 나면 내가 이 속이 뚫려요. 3년 딱 듣고 나면 사람하고 말이 돼. 자살은 내 질량만한 삶을 못 살아서 그래.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 되고, 근데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 질량이 너무 낮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 말 안 들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질량 만든 거 골라갖고 그거 보려고 이러지 부모 말 안 들어요. 질이 낮았어. 말의 질이 낮으면 남이 듣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의 질이 높으면 남이 들어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가 이것이 다시 내한테 돌아옵니다. 말의 질이 낮은 이야기를 하려면 입을 닫고 하지 마. 그러면 멀어지지는 않아. 근데 말의 질이 낮은 걸 자꾸 해. 하면 이 사람들 자꾸 멀리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만큼 멀어집니다. 그럼 네 혼자가 되니까 외롭겠지. 누구하고 말해도 통하지도 안 하고 요새는 미치겠지. 그러니까 수입도 안 오지. 할 일도 없지. 이렇게 딱 죽는 게 네가 갈 길이 맞습니다. 그거 자동으로. 지금 우리가 70% 성장을 해갖고 꼭 피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70% 성장을 해갖고 77억이 됐어요. 77억. 그러면 이 우리 국민이 몇 명이냐? 7,700만이 됐어요. 이러면 오바했어요. 모질해요? 숫자 맞췄습니다. 애를 덜 놓거나 자살을 하거나 죽는 방법이 많아지거나 이래갖고 프로테이저 맞춰야 돼. 지금 누가 거기에 해당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내한테 쫓아와 보면 알지. 너는 딱 찍혔어. 이래. 요대로 살면 언제 어떻게가 너는 죽어. 그럼 죽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병원에 가 잠자고 누구한테 잘난 체 못하게 만들 거야. 너는 언제 어떻게 하고 화나고 막 엉뚱한 짓에 교도소 가고 너희끼리 놀게 할 거네. 다 나와요.
이 사회를 사는 것은 사회인들하고 같이 살아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모나면 격리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격리고, 이 병원에 딱 박아 놓는 것도 격리고, 교도소 처박혀가 있는 것도 격리라. 우리가 격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갖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그 집단에 격리시킨. 절은 또 이야기 안 해준다고 또 성낼라. 절에도 그렇게, 도파도 그렇게. 이게 너가 잘못 살면 헷갈리게 살고 힘들잖아요. 너가 체포하러 엄청나게 와요. 체포당해 가게 돼 있어. 그래 그쪽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 국민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격리되는 겁니다. 그럼 격리할 때는 왜 격리를 시키느냐? 거기서 빨리 깨달아서 공부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너를 빨리 갖추어라.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도 안 되면 목숨 끊고 저 4차원에 가서 격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3차원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웅대고 살면 더 많은 탁한 말을 쏟아내고 탁한 생각을 쏟아내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돼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될 때 우리가 자살할 때는 사자가 안 오면 절대 자살 안 합니다. 4차원에 사자를 보내. 사자를 또 어떤 사람 보내느냐? 노예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와. 그게 사자가 돼. 우리 사자. 내가 기운이 다 떨어지잖아. 그러면 뭐가 하나 온다. 가자. 살살 엮기 갖고 나도 그걸로 가야 돼. 자살한 사람 집안에 보면 자살 언제 누가 대대로 자살한 게 딱 있어. 그거한테 안 엮이려면 내 질량이 충만하면 그거는 못 와. 그리고 이게 왔을 때도 내 질량을 충만하게 하니까 이건 가쁘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안 해. 갖추어라. 안 갖춘 자는 답이 없다.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인자는 지식사회입니다. 70% 성장한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재밌게 살 수 있게끔 내가 모질은 거 갖춰야 돼. 그걸 갖추려고 간 것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도파에도 쫓아다녔던 거라. 인터넷도 디비고 있고 갖추려고. 근데 인터넷에도 나오는 말이 맨 그런 것뿐이고 내가 특별히 갖출 게 없어. 교회 가도 맨 그 소리고 절에 가도 맨 그 소리고 우리 할매한테 하던 소리 지금 또 하고 우리 엄마한테 하던 소리 또 하고 1000년이 넘도록 그 말을 또 하네. 우리는 시대를 달리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대 역사를 일으키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1000년 전에 하던 말을 지금 또 한다면 그 우리한테 쓸모없는 소리예요.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살았다고 우리도 무릎 꿇고 살자고 하면 우리한테 쓸모있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다 깨어나야 돼. 무릎으로 기지 말고 두 발로 당당히 걷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직립식 인간, 직립식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진화가 다 끝난 사람들. 왜 무릎으로 기는 걸 연습하냐 다시. 어째 돌한테 절을 해. 돌한테. 이 엄청나게 똑똑한 이 사회 사람들이 홍이 인간들이 돌멩이한테 절을 하고 아직까지 그거다 비냐. 그게 돌이지 부처더냐. 왜 그걸 아직까지 분별을 못하냐. 예수가 희생을 하고 갔으면 우리 후손으로서 그걸 빛내줘야 될 거 아닌가 봐. 우리도 예수처럼 못 박아갖고 한번 주고 보자고. 잘한다 참말로. 이게 후손이 그러면 예수 엄청 좋겠다. 세상에 그래도 지도자고 가리키려고 온 양반이 내처럼 이렇게 갖고 피 흘리고 이래 갖고 희생하고 가면 좋겠다. 내처럼 되지 말으라고 이러고 간 거예요. 내처럼 되지 말으라고. 정신들 차려. 좀 정신들. 내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했다고 미안한데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 다 듣게 생겼어 이거. 하느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가고 무릎 꿇고 기도록 만드는 데 이게 일조를 하면 되는가? 내가 이 말 했다고 내한테 돌을 얼마나 던질지 나는 알아. 예수님이 미래에 와가지고 일으키는 이 활동력을 잘 보면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느님이 이렇게 죽게끔 만드는 것도 역사인 거라. 내 뒤에는 이렇게 죽는 법은 없어야 된다라는 역사야.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라. 네가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 정법 강의를 딱 100일만 듣고 끊어. 죽을 정도라면 정법 강의를 100일만 딱 듣고 죽어. 딱 죽으면 길 다 열어줄 테니까. 구신이 안 되고 천국에 가서도 공부하게 다 열어줄게.
100일만 정법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래도 죽고 싶으면 죽어. 정법 시대에다 편지 한 장 써가지고 나는 100일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나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편지 보내. 네 죽고 나서 영혼을 내가 데리고 와서라도 공부를 시킬 테니까. 멍청하게 살지 맙시다. 무릎 꿇고 빌고 매달리고 이 기복을 하는 거 끝났어. 이만큼 훌륭하게 키워놨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냐. 어째 세상 꼬라지가 이래. 이게 비굴하게 살지 마. 누구한테도 힘을 안 줘.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자살은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연에다가 알리는 짓이야. 자살은 안 돼. 하늘이 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 빛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 우리 베이비 부모들 자살하지 마세요. 하늘의 귀한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마음껏 힘을 쓰고 세상에 빛나게 내가 분명히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자.